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끝절 37절까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예루살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의 그러한 그 협박,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행한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였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였고, 세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늦는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게 되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 내용이 뭡니까? 28절에 가보면 아수르의 그 성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것은요, 22절 끝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욕을 주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보다 먼저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32절과 33절이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고 방패로 그렇게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요, 나 때문에 우리 회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떤 때는 조금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열심. 자,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요, 엔젤 오브 로드, 주의 천사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원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번째 재앙 때에 그 장자가 다 죽는 그때 죽음의 사자, 즉 그때에 사용됐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똑같은 용어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 그때 그 장자들을 다 죽게 했던 천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똑같은 천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천사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역을 내렸던 그 천사,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오늘 아수르 진영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송장이 됐는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보는데 어떤 역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광야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그들이 다 죽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짐작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9절에 보면 그 구스, 즉 에디오피아의 디르하가가 애굽을 향하여, 그 아수르를 향하여 쳐들어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았는가? 뭐 또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경우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게 됐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퇴각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를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요 정말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이 사네립 왕 아닙니까? 아수르가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사네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이렇게 한순간에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나 힘과 권세,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였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호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니까 18만 5천 명의 병사가 한순간에 다 송장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 어떤 능력,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소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